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며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을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의 자리에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는 절충안을 내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그러한 내용을 결정하고 이것을 안디옥 교회에 편지하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게 됐지요. 그래서 분열됐던 또 다툼이 일어났던 안디옥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래서 거기에 세웠던 교회들과 이방인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1차에 데리고 갔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였죠. 그래서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바울은 이 중간에 어렵다고 돌아간 이 마가 요한을 다시 선교팀에 넣어서 데려가는 것 원치 않는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됐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서로 다투어서 그래서 이 문제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도리어 선으로 바꾸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어도 주의 일은 감당하는 거예요. 서로 갈라졌어도 서로 내가 안 가겠다 이러지 않고 두 선교팀이 나눠져서 그렇게 두 때로 나눠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나바와 마가가 원래 처음 선교여행을 갔을 때 바로 구브로로 가서 처음 교회들을 세워나갔던 것처럼 바나바와 마가가 먼저 거기를 가서 그랬는지, 바울은 도리어 육로로 해서 저 위쪽으로 해서 그래서 거꾸로 선교여행 그것을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나눠져서 선교의 여행을 출발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다투면 이것도 관두고 저것도 관두고 다 하지 말자. 근데 하지 말자, 이게 사실은 마귀의 역사예요. 오늘 이 사도들이 다툼이 있었어도 도리어 선교의 일들, 주시는 사명의 자리는 결코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 선교의 일들을 출발해서 떠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마가의 사역은 이제 구브로로 출발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 일행들, 신라와 함께 출발된 이 선교팀은 도리어 오늘 본문에 보면 거꾸로 가게 되어집니다. 전에 따지면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갔다가 그러고선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출발해서 나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더베이고 그 다음이 루스드라고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근데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차 선교여행 때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거쳐서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 가는 과정들 속에 이 바울 일행들이 계속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또 이들이 악담을 하게, 이들에게 악평을 하고 오해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해서 비난을 받고 쫓겨나다가 심지어는 더베에 갔을 때 더베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오늘 바울 일행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자리에 가서 처음 선교의 출발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자리인데 이들은 믿음 안에서 도리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가장 힘들고 죽을 뻔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거기는 빼고 갑시다 이랬을 텐데, 도리어 바울은 가장 힘들게 했던, 어렵게 했던 그 자리를 도리어 찾아서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 안에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좁은 문인 것 같은데, 좁은 길인 것 같은데 그 길을 도리어 기쁨으로 감당하고 찾아나갔어요. 이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도리어 더 어려웠던 자리, 아픔의 자리, 그곳에 찾아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들로 어렵고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가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실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복음의 일꾼 디모데를 만나요. 이 디모데는 여기서 지금 2차 전도여행 때 전도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1차 전도여행 때, 아마도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그때 돌에 맞아서 딱 죽은 시체인 줄 알고 내버렸을 때, 그때 여러 형제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는데, 아마도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디모데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을까. 디모데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복음을 위해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믿음의 헌신자를 바라보면서 이 디모데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도 저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런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확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말은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디모데는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존경할 만한, 나이는 젊지만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성품이나 그의 사역에 대한 열정이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그러한 것들이 젊은 나이지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사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자신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 방향이 설정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 이 청결한 양심의 다른 말은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섬겼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들 속에 있던 그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눈물을 아끼지 않고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눈물의 사람,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넘치는 은혜,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람, 이 디모데의 그 하늘의 미랄과 같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바울의 그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가 만들어지고, 또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순전한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가 또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로 세워지고, 그 일대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갔을 때 이미 그 일대는 디모데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거의 3주, 4주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구역 관리, 또 우리 교회 학교 관리 어떻게 관리되는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처소에서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이분들이 가서 그냥 전화 신방을 하고 서로 관리하고, 오늘도 보니까 한 구역은 놀이터에서 오늘 번개 모임을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그렇게 디모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구역들을 돌보고 교회 학교를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 떠나면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할례 문제가 됐을 때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랬는데 왜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디모데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때 그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할례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그 사역의 폭을 넓히고 많은 성도들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문화적인 면, 그런 면에서는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것들은 오픈해서 열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붙어지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붙고 교회마다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그 규례를 가지고 지키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부흥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있어서 우리 신현교회가 날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교여행을 출발해서 진행했을 때 이번에 2차 선교여행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같은 말인데 바로 성령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는 일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쪽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선교를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는 도리어 이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마게도냐를 떠나서 그렇게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팍 흔드는 것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줄 해석하고 함께 가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우리가 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우리가라는 표현이 되지 않고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내놨는데 10절에 되니까 바울의 환상을 같이 해석하고 이 우리가 속에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선교팀에 같이 있는 누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표현되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으로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봤으니 유럽으로 갑시다. 그리고선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유하는 동안에 그들이 먼저 이 빌립보 성을 이렇게 한번 둘러봤겠죠. 그리고 이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항상 기도에 목마르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들이 같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러다가
주님의 귀한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오늘 강가에 갔다가 그곳에서 여자들을 만나는데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그러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또 그가 또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14절 중간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년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성령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세례를 받고 청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고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하라는 이 여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가, 가정이 교회의 출발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가정이 먼저, 가정의 예배 제단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제단이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그때 우리 신년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베이스 캠프를 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여러 날 동안 이 바울 일행을 괴롭힌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리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들려야 점을 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주인들이 보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귀신이 쫓아나간 상황에서 점을 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옷이 찢겨지고 벗기고 매로 심히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참 억울할 수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떡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심히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운 상태로 있을 때,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찬송했어요. 그것을 누가 들었느냐?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함께 갇혀있던 사람들이 들었어요. 어려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하는 모습,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형통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맞고 억울하게 갇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아예 땅이 울리게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송이 하늘 보좌를 막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그것이 막 땅에서 울리기 시작해서 하늘 보좌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 감옥의 깊은 곳에서 믿음의 찬송, 믿음의 기도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울림이 됐을 때, 그때 땅에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달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찬송이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묶임들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의 묶임들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묶임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묶임도 풀어지고 전 세계의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묶임들이 풀어지는, 빨리 종식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 때문에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뜯어 말리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옳거니 하고 도망갔으면 이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빠져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울이 그곳에 멈춰 있다가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를 불러요. 그리고 나서 간수가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의 믿음의 찬송과 기도가 옥문을 움직이고 묶인 것들을 다 풀어내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했어요. 결국 그것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찬송이 옥문을 흔들어 버리고 묶인 것들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가정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갈라짐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주의 일들 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명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 구역의 지도자들, 교회학교 교사들, 또 우리 항존직들을 은혜 가운데 디모데 같이 하나님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우리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형제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신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찌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신 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의 예배의 단원에서 든든히 세워져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찬송하게 하셔서 묻고 있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산업을 지켜주시고 일거리도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그곳에서 부흥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붙드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